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비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식사하신 후 여러 시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리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길,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그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지언데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험한 바다를 건널 때 저희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선물을 쫓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감찰하여 주시고 혀를 다스려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배탈이 나가지고 웃음이 약간 안 나옵니다. 배가 많이 아파서. 그래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령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본 수만 명, 그 사람들을 별도로 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 표적을 또 보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을까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의 그 표적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고백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제 그 전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분이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찾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22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피어, 라피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어떤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나라의 민족의 왕으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피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제가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날 때마다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을 먹였을까? 먹였다면 이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노벤네스이다. 내가 성자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빵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의 군중들, 무리들에게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그보다 먼저인 것은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온 어게인의 일이 있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없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니라. 이 본문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본문입니다. 2가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한 가지 양식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또 2번째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양식을 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시니라. 빵을 먹고 그것을 원해서 온 많은 그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여기에서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세계의 욕망과 탐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끝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재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예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에는 적당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결국에 사람을 해망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팀 킬레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평생 소원으로 갖는 것,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제가 만든 신, 여러분이 만든 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든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가 성취욕입니다.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네 번째가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충격적인 겁니다.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언젠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적당히를 넘어서 감사를 넘어서 돈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돈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는 것들, 언젠가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제가 방금 소개한 종교적인 것은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로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영국 목사가 있는 주양기 사랑교회에 내가 섬기고 물질로 봉사하면 나에게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탐욕적으로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그것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셨을 때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튿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아무리 구원을 받는 성도가 30명이면 돼요라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일으킬 때에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 먹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동기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고파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당신은 탐욕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신에 먹을 것만을 위하여 온 것이다. 너희들의 육신은 언젠가 썩을 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의미는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쾌락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목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연찮게 회사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편에 극동방송에서 신앙 상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나운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그 청취자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여성도 한 분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쉬었어요. 쉬었어요. 발음이 좀 잘 안 됐죠. 쉬었습니다. 장시간 쉬고, 그리고 얼마 10년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에 다녔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하고 다시 교회에 갔다라고 합니다. 내 남편하고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발언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주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주님 이것만 주세요. 주님 내 남편 이걸 해주세요. 주님 내 아들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목사님도 보필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종교적인 행위가 그를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살이 넘어서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가 다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다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멘 막 이래요.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에요. 주님 막 이렇게 울어요.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그분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제가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욕심의 필요를 계속 주님 앞에 강구했던 것입니다.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매님이 현재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약간의 방향성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이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큰 교회 가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큰 교회 가야 그 교인들이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큰 교회로 많이들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왜 배신합니까? 내가 필요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돈, 권력, 명예, 종교적인 생활, 이런 것들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양식이
꼭 필요하지만 너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세상의 변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자녀, 변수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수는 언젠가 나와 헤어질 일시적인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썩을 양식들 필요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지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범주를 벗어난 나의 죄가, 내가 IM 돼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억눌러서 내가 올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이 적당히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줄 양식은, 이 땅에서 공급할 양식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탐욕을 뺍시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빼고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 속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정직한 삶, 감사하는 삶, 썩을 양식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는 삶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양식입니다. 두 번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니라. 계속해서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면 안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양식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장소에 가든지 영벌의 장소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장소에 가는 것은 그 영생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화목하려면 그 존재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남편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남편이 있어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바로 영생의 양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죽음을 너희들이 실제로 나의 죽음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우리 성경에 떡으로 되어 있죠. 네, 빵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빵이니 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빵이 무엇입니까? 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빵이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읽었던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뜯어먹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영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항상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썩을 양식과 영생을 주는 양식 1, 2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먼저 반드시 먹어야만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치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이 7명인가 8명 장관을 개각했습니다. 개각하고 나서 대통령이 최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대통령 그 직인을 찍습니다. 직인을 딱 찍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장관으로 내가 임명합니다. 이것이 인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원받게 써놓고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봉인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봉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빵이다. 나 자신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세계사에도 정확히 적혀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물질을 바치고 내가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에게 무언가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이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셨고 최고의 용서이셨고 최고의 겸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호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먹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실천해야 됩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실천하라고 합니까? 성도들끼리 실천하라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공동체,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될까요? 내 남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겸손해집시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벽면에 있는 거 매주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읽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내 혀가 쓴뿌리를 뱉는 혀라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단물을 뱉는 혀로 바꾸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되는데 점심은 밥이 있으니까 먹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물어봅니다.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토요일날 와서 청소도 좀 하시고 교회 설거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무슨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갖으리니.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베푼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목사님께 잘하고, 내가 뭘 섬겼고, 이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우리를 걸으라고 하는 우리를 걸은 그 표적,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성자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길어야 80, 93입니다. 길어야 80, 94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그 삶을, 그
그걸 가지고 탐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땅의 육신을 필요로 채우는 양식을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공로주의, 행위나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I am. 우리는 I am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도 I am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모든 것의 원인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에서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길은 딱 두 단어입니다. 희생입니다. 뭐라고요? 희생. 아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정영채 집사님. 여러분, 우리 각자 희생합시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